이 세상은 너무나도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세대 차이가 너무나도 넓게 벌어졌습니다. 요새는 노년층, 장년층, 청년층, 소년층 이렇게 구분하지 않습니다. 10년 단위로 끊어서 그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90년생이 온다라는 책이 있어서 한참 돌풍을 일으켰습니다. 이 90년대생들이 직장에 취직하게 되어지고 사회 속에 나오게 되면서 당황한 거예요. 이들의 사고방식이나 생활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기존에 있었던 기성세대에게는 받아들이기 참 힘든 그런 상황에서 깜짝 놀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 구조도 변화되어지고 조직 문화도 바뀌어져 가는 그런 모습들, 잘 적응하려면 이들을 이해해야 한다라는 그런 취지의 책인데요. 이 책도 누가 썼냐면 80년대생이 썼어요. 그러니까 10년 남짓 차이 나는 그런 사람이 90년생을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해가지고 쓴 것이죠. 40대는 30대를 이해하기가 참 힘든 시대입니다. 또 30대는 20대를 이해하지 못하겠대요. 또 20대도 10대를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다른 문화적인 차이가 공존하는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부모와 자식 간의 그 차이도 굉장히 넓은 그런 세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모 세대를 우리 자녀 세대들이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해한다고는 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렇게 사는데 동의를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시대를 막론하고 이렇게 세대 간의 간격은 굉장히 커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간격이 훨씬 더 깊어진 것 같고 또 커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 부모와 자녀들의 간격은 멀어질 수밖에 없지요. 이 시대를 기준이 없는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기준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 자신이 기준이지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 다 각기 제 갈 길로 가고 자기 기준이 있어서 자기 마음대로 기준을 정해서 사는 이 시대 가운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이 기준입니까? 성경이 기준이지요. 왜냐하면 성경은 만고불변의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혼란스럽고 혼동스러운 이 시대에 모든 세대들을 관통하면서 일치시킬 수 있는 유일한 것, 너무나도 다양하고 복잡한 이 시대 가운데, 그리고 세대차가 너무나도 많이 벌어져 있다, 서로를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시대 가운데에 일치시킬 수 있고 또 하나로 통일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바로 이 성경인 것이죠. 진리는 시대를 막론하고 세대를 막론하고 환경을 막론하고 문화를 막론하고 변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적용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시대, 모든 세대, 모든 문화, 모든 환경 속에서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 진리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 다 성격들이 다 다르시지요. 또 취향들이 다르고 취미들이 다 다릅니다. 이런 것처럼 아마 성도들의 가정의 환경과 분위기들도 다 다를 것이에요. 각 가정마다 이 김치는 다 동일한 것인 줄 알았는데 김치 맛들이 다 다르잖아요. 이런 것처럼 각 가정에서 형성된 여러 가지 가정의 분위기들이나 생활 방식들이 다 다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이나 또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생각하는 부모들과 이렇게 비교해 봤을 때에도 다 특색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다 다를 거예요. 그래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이런 것에 따라서 다 다를 것입니다. 이러한 다양한 부모들과 자녀들 간의 관계에도 불구하고 이 관계를 설정하는 근본적인 진리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귀 기울여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설명하는 가운데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 1절의 말씀을 읽어보지요. 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자녀들에게 말씀하고 있지요. 주 안에서 순종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 주 안에서라는 말씀을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이 주 안에서라는 말씀이 주는 의미는 부모에게 순종하라라는 이 말씀이 그리스도인들 모두에게 해당된다라는 의미예요. 주 안에서라는 의미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들어야 할, 다 지켜야 할 그런 말씀이다라는 의미입니다. 교회인 우리,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따라서 현대의 다양성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각기 다양한 삶 속에서, 다양한 정황 속에서, 다양한 가정의 형편과 분위기 속에서 우리가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이 말씀대로 지켜야 한다, 이 말씀을 지켜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을 어떤 그리스도인들도 다 지켜야 한다라는 의미죠. 둘째로 주 안에서라는 말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범위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부모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순종하라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님께 많은 것을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 안에서 하라라는 거예요. 주를 벗어나는 범위를 떠나서는 우리는 순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부모가 악한 것을 시키는데도 순종하라 했으니 순종하라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순종하라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부모보다도 우선하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범위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종종 기독교는 부모도 모르는 놈들이다라는 그런 오해를 받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정말로 오해인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제5계명에 둘 정도로 아주 중요하게 보셨습니다. 부모를 때리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 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굉장히 엄중하게 보셨습니다. 다만 우리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만 섬기며 그분에게만 절하고 그분만을 앙망하고 경외해야 한다, 우리의 하나님으로 여기기 때문에 돌아가신 부모를 조상신으로는 섬기지 않는 것입니다. 대신에 우리는 돌아가신 부모님을 추모하며 그 남겨주신 유지와 신앙의 본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예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범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께서 점을 좀 보자, 아니면 다른 종교에 우리 같이 귀의하자 라고 하는 것은 주 안에서 벗어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모님의 말씀까지 우리는 다 순종할 수 없는 것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 있어서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부모에게 순종해야 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셋째로 이 주 안에서라는 말씀은 교회가 그리스도를 대하듯이 우리 부모에게 순종해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께 어떻게 대해야 합니까? 우리의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분께 우리들의 모든 것을 다 드려서 순종해야 하는 것이지요. 이런 것처럼 교회가 그리스도를 대하듯이 부모님에게 순종하라라는 의미가 주 안에서라는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그 앞장인 에베소서 5장에서는 부부의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였죠. 그래서 아내는 그리스도를 존경하는 것처럼 존경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아내를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이 부모와 이런 관계 속에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그렇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는 다음 그 말씀에도 상전과 종에 관한 말씀이 있는데요. 이 상전과 종에 관한 말씀도 상전을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읽은 이 본문에서 주 안에서라는 그런 의미 속에는 이와 마찬가지로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듯이 우리 부모에게 순종하라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서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모에게 그리스도께 하듯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라라는 것입니다. 10일의 신탁이라는 그런 옛날 문서가 있습니다. 이 옛날 문서를 발견했는데 거기를 보니까 거기에 유대인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항상 다스리는 불멸의 신만을 섬겼으며 그 다음에 부모들을 공경한다. 이 유대인들을 보는 특징을 두 가지를 발견해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불멸의 하나님, 유일한 하나님, 이 하나님을 섬겼고 두 번째로는 그 다음에 부모를 섬기는 그런 자들이다라는 거였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 다음으로 부모를 섬겼습니다. 이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원리예요.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그 동일한 원리가, 동일한 의미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자녀의 의무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부모를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야 할 분들로 여겨야 한다라는 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바입니다. 우리가 우리 부모님들을 너무 가볍게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돌이켜봐야 합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부모에 대한 우리의 태도만큼 우리도 이 성경적인 태도로 그렇게 부모님을 대하고 있는지 여러분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연세가 드시면서 분별력도 좀 떨어지게 되지요. 그리고 엄청나게 빨리 변화되고 있는 세상을 다 따라가지 못하십니다. 그리고 시대에 맞지 않게 옛 사고방식에 여전히 갇혀 계시기도 하지요. 그래서 고집스럽기도 하고 좀 답답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식들은 부모님을 좀 가볍게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부모를 가볍게 여기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셨습니다. 나의 부모를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권위를 주셨으므로 권위를 주신 그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우리는 그 아버지께 어머니께 순종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는 이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옳으니라.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진리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의롭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이 다양하게 변화되어지고 문화가 다 다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있어서 의로운 것, 하나님께 있어서 진리인 것, 하나님께 있어서 옳은 것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가타부타 우리가 이것을 반박하고 비틀어서 이것을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이지요. 이 진리는 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진리는 우리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이 다 지켜야 할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부모에게 권위를 주셨다라는 말씀이 2절에도 한 번 더 강조되고 있습니다. 우리 2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아멘.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렇게 말씀하였는데요. 이 공경한다라는 그 의미는 존귀하게 여기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존중해 드리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존경하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부모를 존경하고 있습니까? 어렸을 때는 우리가 부모님이 하늘처럼 보이고 슈퍼맨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부모만 있으면 안심이고 부모만 있으면 든든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최고예요. 우리 어머니가 최고예요.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러다 점점 커가면서 부모님들의 약한 점들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생기게 되어지죠. 또 부모님들이 또 잘못 사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더 커서 독립하고 싶은 그런 나이에 이제는 부모님들이 슈퍼맨처럼 그렇게 보이지 않는 거죠. 더 이상 그렇게 보여지지 않습니다. 불만도 쌓이게 됩니다. 심하게는 적대적인 마음도 그렇게 갖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나는 아버지처럼 안 살 거야. 나는 어머니처럼 안 살 거야. 이렇게 생각하게도 됩니다. 그러나 이제 그랬던 자식들이 나이를 먹어가면서 직장 생활의 어려움도 경험하게 되고 또 결혼도 하게 되어지고 또 아이도 낳고 하면서 조금씩 부모님들을 이해하게 됩니다. 아, 그랬었구나. 부모님들이 이렇게 고생했었구나. 부모님들의 마음도 이러했었겠구나. 라는 그런 것을 조금씩 이해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정신없이 바쁘게 자녀들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그렇게 살다가 어느덧 몸이 여기저기 고장나기 시작합니다. 그제서야 부모님들이 여기저기 아프시다고 불편해 하시던 것들이 또 기억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와닿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깨달을 때쯤 되면 부모님은 이 세상에 안 계시는 거예요. 부모님을 존경할 틈이 없이 한평생을 후딱 보내고 어느새 그냥 지나가고 아차 하고 후회하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그리스도인 자녀들 모두에게 말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존중하라. 내 부모를 존경하라. 내 부모를 가치 있게 여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새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부모들 사이에 도는 말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들어보셨을 것이고 그렇게 여러분들도 말하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자식들에게 돈 미리 다 주지 말아라. 자식들 그거 받고 나면 안 와. 찾아오지도 않는다 라는 거예요. 돈을 가지고 있어야 자식들이 찾아온다. 안타깝게도 이 말을 인정하게끔 만드는 일들이 세상에서는 많이 있습니다. 부모를 존경한다라는 것은요, 유산을 물려주기 때문에 존경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를 존경한다라는 것은 낳고 키우고 자라게 하기 위해서 쏟아 부으신 그 사랑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를 존경한다라는 것은 자식에게 잘해주고 못해주고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부모를 존경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존경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를 존경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역 가운데 하나예요.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사역으로 여겨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사역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셔서 그런지 이 5번째 계명을 특별하게 하셨어요. 우리 2절,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과 3절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는 것이 10계명 중에 제 5계명입니다. 그런데 이 계명에는 특별한 것이 덧붙여져 있어요. 뭐가 덧붙여져 있냐면 약속이 덧붙여져 있습니다. 이 계명을 너희들이 잘 지키면, 자녀들아 이 계명을 너희들이 잘 지켜서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면 내가 이러한 복을 더하여 줄 것이다 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을 덧붙여 주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네가 잘 된다는 거예요. 네가 땅에서 장수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10계명 중에서 이 계명에만 특별하게 약속이 있는 거예요. 덧붙여져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만 봐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에 대해서 각별하게 생각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주 안에서라는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던 것처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것만큼의 가치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부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10계명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이 두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웃을 사랑하는 그 뒤에 있는 6가지의 계명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로 나온 계명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이 계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것을 지키는 자에게 약속을 주신 거죠. 내가 잘 될 것이다. 내가 이 땅에서 장수할 것이다. 어떤 학자들은 사도 바울이 육신적인 복에는 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언급한 것보다 영적인 복에 대해서 많이 말하였기 때문에 이 부분도 영적으로만 해석하는 것이 옳다, 그렇게 보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만 보지는 않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육신적으로도 잘 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러한 저와 같은 견해는 다른 학자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이것은 십계명이 주어졌을 그 출애굽의 당시 광야 가운데서 이 말씀을 주셨지 않습니까? 이 계명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 자녀들이 잘 지키게 되면 앞으로 들어가게 될 가나안 땅에서 잘 될 것이고 또 그곳에서 장수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당시의 문맥들을 살펴보면 이 약속은 지상에서의 복을 약속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을 생각해 봤을 때도 디모데전서 4장 8절에서 보면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주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도 이 땅에서의 복을 간과하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이 지상에서 받을 복의 약속은 지금도 우리에게 유효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또한 잘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건강의 복도 여러분들이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을 우리가 잘 지킴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주시는 귀한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4절도 우리 같이 나누겠는데요. 원래는 이 본문을 3절까지만 그렇게 잡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했습니다만 이 4절도 함께 나누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4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우리 부모들이 또 한 번 생각해 봐야 할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서 또 이해되어져야 하는 그런 부분들인데, 자녀들이 부모들에 대해서 그리스도께 하듯이 그렇게 순종할 것을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우리 부모들도 자녀들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듯이 그렇게 사랑해야 한다는 그런 맥락에서 이 부분을 우리가 봐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결코 소유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선물이고 또 은사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는 교사로서 우리가 이 자녀들에게 존재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노엽게 한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 우리 부모들에게 주신 이 범위의 그 권위의 범위를 벗어나서 자신의 욕구와 감정으로 아이들을 함부로 대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이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폭언을 하는 것, 이것은 아이를 노엽게 하는 것입니다. 아이에게 화풀이 하지 마십시오. 밖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아이에게 다 쏟아붓는 이런 것들은 비겁한 것입니다. 아이들을 노엽게 하는 것이지요.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는 말씀이 무엇이에요? 주 안에서 양육하라 라는 거예요. 범위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도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교훈과 훈계의 방식으로 또 그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으로
우리는 양육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책망할 것이 있거든 주 안에서 하십시오.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듯이 하십시오. 아이의 인격을 무시한다거나 자존감을 무너뜨리는 그런 행동과 또 말과 행위들은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아이를 양육할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주 안에서 주의 사랑을 내가 받은 대로 나도 주의 사랑을 아이에게 주면서 그렇게 교훈하며 훈계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식은 결코 부모의 사랑만큼 부모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한 만큼 그 사랑을 돌려드릴 재간이 자식들에게는 없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바친 헌신과 희생만큼 자녀들은 부모에게 하지 못해요. 그래서 자식들은 장성에서 늙으신 부모님을 모시고 또 섬기는 것을 결코 대단한 것으로 여길 수 없습니다. 자식들이 부모에게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부모님이 자식들에게 했던 그 사랑과 희생을 결코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는 자식들에게 다 줄 수 있어도 자식은 부모에게 다 드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마도 이 5번째 계명에 약속을 덧붙여 주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반성을 많이 해야 합니다. 자식들은 반성을 많이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도 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관계가 부모와 관계 속에서 그것을 터득한다고 해요. 배운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부모의 관계가 서먹하고 또 먼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때에도 조금 어려움을 겪는다고 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깨닫게 됐을 때에는 부모와의 관계보다도 훨씬 더 깊은 관계로 하나님께로 우리는 그 관계를 맺게 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다가오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무튼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맛볼 수가 있어요. 그것이 뭔지를 조금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부모의 사랑이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부모를 존경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약속하신 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